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느끼는 것이 있는데요. 이렇게 불온한 문서가 어떻게 우리 손에 들려져서 신앙생활하는 데 지침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며 결국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쪽으로 결론을 늘 내리곤 하는데요. 하나의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남자의 갈비뼈를 취해서 여자를 취했다고 기록을 합니다. 이건 대단히 불온 문서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갈비뼈라는 단어를 읽으면 그냥 갈비뼈로 연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심장을 보호하는 갈비뼈로 읽습니다. 그러니까 남자의 갈비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었다는 말은 여자가 남자의 심장을 보호한다는 말입니다. 대단히 불손하죠. 남자의 관점에서는요. 지금도 못된 남자들은 여성을 발에 낀 때만큼도 여기지 않는 사고를 갖고 있는데, 하물며 이건 고대 시대 문서입니다. 남자의 심장을 여자가 보호한다는 것은 남성 중심의 사고에서는 대단히 불손하죠. 그런데 이 문서가 분서갱유 당하지 않고 우리 손에 들려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요즘 이야기하는 페미니스트의 원조가 아닌가 싶습니다. 더 심각한 불온 문서의 예를 하나 또 들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종들이 도망갔다, 탈출했다. 이것은 애굽의 왕권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문서입니다. 당시 세계를 제패하고 있었던 애굽이 종들을 관리하지 못하고 그 종들이 집단으로 탈출을 했다. 이것은 미국의 흑인들이 집단으로 멕시코로 탈출했다, 이런 말입니다. 이건 용납이 되지 않는 거죠. 이 정도로 성경은 대단히 불손한 문서입니다. 또 동시에 리디컬하죠. 대단히 급진적입니다. 이 리디컬한 최고의 급진적 사건은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는 이것은 제정신 갖고 있는 인간은 받아들이기가 엄청 어려운 사고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러 갔다는 것은 다 동의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나러 여기 왔죠. 다 동의합니다. 땅에 있는 사람이 하늘에 있는 존재에게 간다. 열심히 기도해서 간다. 열심히 헌금해서 간다. 열심히 헌신해서 간다. 다 동의합니다. 이건 레디컬하지 않습니다. 이건 보편적 상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왔다. 그것도 착한 사람을 만나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만나러 왔다. 이것 또한 급진입니다. 하나님이 착한 사람을 만나러 와야 되는 겁니다. 이게 보편적 상식입니다. 그런데 못된 사람들을 만나러 왔다. 죄인을 만나러 왔다. 이것은 급진입니다. 인간의 사고로서는 만들어낼 수 없는 대단히 레디컬한 생각이요, 사건이죠. 오늘 본문은 이 두 개가 겹쳐 있는
불손하고 급진적인 내용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23절, 22절을 보십시오. 우리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곧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요한계시록 1장부터 살펴보면서 요한이 엄청 뭘 봤습니다. 봤다는 말을 세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처음 요한이 보지 못한 것을 기록합니다. 근데 그 보지 못한 것이 대단히 충격적인데 성전을 보지 못했답니다. 여러분 이 책은 철학책이 아닙니다. 이 책은 경제학이 아닙니다. 이 책은 교회 성도들에게 준 책입니다. 교회 성도들에게 준 이 책에 성전이 없어요. 하나님의 도성에 성이 안 보여요. 성전이 안 보여요. 교회가 안 보여요. 이것은 대단히 급진이죠. 이것을 어떻게 추스려 담으려고 할지 대단히 심각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피부로 와닿게 각색을 해보면 기독교 국가인 영국의 런던에 갔더니 기독교 국가인 미국의 워싱턴에 갔더니 교회가 안 보여요. 로마 교황청이 있는 로마에 갔더니 교회가 없어요. 일본에 갔더니 교회가 없어요는 동의가 되나 서울에 왔더니 교회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주의 백성들이 있다고 하는 그 예루살렘에 성전이 안 보입니다. 이게 요한이 기록한 문서입니다. 뿔 따고 난 사람들이 누굴까요? 종교로 밥 먹고 살고 있는 종교인들이겠죠. 종교로 밥 먹고 사는 종교인들이 성전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라 성전이 없다고 말하는 이 요한의 주장에 대단히 화가 났을 것이고 분노했을 겁니다. 마치 고시원이 가득 찬 이 대학동에 어떤 신문기자가 신문에 이 대학동을 소개하면서 여기에는 제대로 된 고시원 하나도 없더라야 그 얘기입니다. 원노원자들은 난리 났겠죠. 그 신문사에 가서 데모를 하겠죠. 지금 그런 분위기입니다. 요한은 이 새 예루살렘 성에서 성전을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어린 양 예수가 성전이라고 고백하죠. 그 성전은 도시 안에 있고 그 성전은 갇혀있는 성전이 아니고 그 성전은 25절의 말씀처럼 항상 열려있는 성전입니다. 열려있는 성전, 그 성전은 어느 한 장소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고 있는 어린 양 예수의 성전입니다. 종말에 우리가 추구해야 할 성전의 모습입니다. 구약시대에 요시야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학자들은 다윗보다 훌륭한 왕을 요시야로 쳐주는 학자들이 더 많습니다. 요시야는 우리나라의 세종대왕과 같은 정말 선한 정치를 편 왕입니다. 이 요시야가 어느 날 성전을 청소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죠. 요시야는 그 율법책을 발견하며 통곡을 합니다. 성전에서 율법책이 발견됐다는 말은 그동안 율법이 실종됐다는 얘기고 율법이 실종된 그 자리에 이방인의 신들이 들어와서 성전을 가득 채웠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영성이 무너졌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요시아가 왕으로 등극하고 나서 성전을 청소하죠. 개혁을 하는 겁니다. 적폐들을 없애는 거죠. 그 개혁을 하던 중에 성전에서 율법책이 발견되자 통곡을 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회집시킵니다. 그리고 율법책을 읽어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납작 엎드려서 눈물 흘리며 회개를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딱 한 사람이 울지를 않아요. 딱 한 사람이 제 표현에 의하면 웃기고 자빠졌네. 그게 누굴까요? 예레미야입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율법책을 낭독하는 요시아와 그 아래 납작 엎드려서 눈물 흘리며 회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는 말을, 너희들이 여기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는데 뻥 까지 마. 뻥 까지 말라고. 지금 왕이 앞장서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율법책을 읽는 그 왕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납작 엎드려 회개하고, 그러면 선지자로서 박수를 치고 우리의 왕 최고, 우리의 왕 최고, 그리고 하나님이 드디어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순서일 텐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니들이 여기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는데 뻥 까지 말라고, 그리고 하는 말입니다.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의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서 살게 하리니 이 땅은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 여기를 성전이라고 말하지 말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압제하지 않는 이 전체 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땅, 여기가 성전이어야 된다고 하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선한 요시아 왕 앞에 일가를 합니다. 여러분, 요시아와 예레미야를 비교해 보십시오. 요시아는 성경에서 율법책을 발견했고 성경에서 율법책을 낭독했고 성경에서 율법책을 낭독하는 이 요시아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납작 엎드려 회개를 합니다. 성전에 갇힌 율법책, 성전에 갇힌 하나님의 말씀. 반해서 예레미야는 그 성전을 뚫고 나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원한 우리의 땅, 여기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이방신들의 뒤를 따라 헛발짓 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이 땅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시아의 성전은 율법에 갇힌 성전이요 교리에 갇힌 성전이었다면, 예레미야가 말하는 성전은 그 교리를 파하고 그 성전의 벽을 뚫고 새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존재하신 예수님처럼 이스라엘 온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실천되는 곳, 그것을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종교의 교리를 말씀하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기독교라는 종교를 설파하러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기독교를 만드신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종교를 만드신 종교의 창시자가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자리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과
과부들과 나그네와 거린들과 함께 밥을 먹으며 사신 실천가십니다. 교리를 뛰어넘어 그 교리의 벽을 뚫고 실천하신 바로 그 예수님을 사도 요한은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알고 있는 기독교 교리의 최고봉의 교리는 무엇입니까? 당연히 성육신 하나님이시죠. 하늘의 자리를 버리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는 성육신의 교리를 우리는 기독교의 최고의 교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 삶 가운데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제 아무리 율법책을 읽고 제 아무리 회개를 해도 예레미야 선지자로부터 책망받고 경고를 받는다는 말입니다. 성육신의 교리가 실천되어야 될 그 구체적인 삶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자리를 버리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듯이 우리는 내 몸을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내 몸을 함부로 굴려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여기서 내 몸을 함부로 굴린다는 것은 술과 담배를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종교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몸을 함부로 굴리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마약하거나 자기 몸을 사창가에 내던지는 것이 자기 몸을 학대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종교의 이름으로 내 몸을 학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금식입니다. 금식 함부로 하는 거 아닙니다. 자기 몸을 학대하는 금식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교 이름으로 자기 몸을 학대하며 금식했다고 말하는 겁니다. 내 몸은 대단히 소중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처럼 내 몸은 정말 소중하단 말입니다. 동시에 내 몸이 소중하듯이 다른 사람의 몸도 소중한 것입니다. 음식점을 하신 여러분들이 만드는 음식은 집에서 만드는 음식과 동일해야 합니다. 집에서 만드는 음식 다르고 팔교에서 만드는 음식이 다르다면 여러분들은 기독교 교리를 갖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의 어린 양, 움직이는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입니다. 내 자식이 소중하듯이 남의 자식들 소중히 여기는 것이 바로 성전이신 어린 양의 삶을 따르는 겁니다. 대학원에서 PhD를 하기 때문에 나라에서 군대를 면제해 줬다면 여러분들이 가야 할 그 자리에 다른 젊은이들이 그 자리를 메꾼 것에 대해서 훗날 책임을 져야 합니다. 지식인들은 나 혼자 공부를 잘한 것이 아니라 나를 공부하기 위하여 누군가가 책가방을 만들어주고 누군가가 교과서를 만들어주고 누군가가 버스로 나를 학교로 데려다 준 바로 그들을 위하여 나는 나의 삶의 책임을 일부분을 감당해야 될 거 고백하는 것이 바로 성전이신 어린 양의 삶을 살아가는 하늘의 백성입니다. 예수님은 기독교를 창시하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자리를 버리고 이 땅에 눈물 뿌리는 자들과 함께 사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갇힌 분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을 두루다니며 그렇게 눈물 흐르는 자들, 과부와 나그네들을 찾으러 나서신 것입니다. 그 성전이신 하나님 어린 양 예수는 도시에 계십니다. 여러분, 도시는 화려한 곳입니다. 도시는 먹을 것이 넘치는 곳입니다. 도시는 네온사인이 판치는 곳입니다. 자랑할 만한 것이 너무나도 많은 곳입니다. 그런데 그 도시에 성전으로 계신 예수님을 보십시오.
여러분 23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은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입니다. 예수님은 네온사인으로 존재하지 않고 예수님은 화려한 존재로 계시지 않고 등불로 존재합니다. 이런 등불은 해와 달에 비하면 한없이 초라한 빛입니다. 그 초라하게 등불로 계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함께 하십니다. 저는 여기서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너무나 익숙한 단어고 우리가 흔히 쓰는 용어입니다.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모릅니다. 그냥 좋은 단어입니다. 그냥 기독교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그냥 교리의 단어일 뿐입니다. 실제화시키지 못하니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란 단어는 알고 있으나 그게 뭐예요? 라고 물으면 우리는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23절에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23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누가 달을 만들었습니까? 누가 해를 만들었습니까? 해와 달을 만드신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이 해와 달을 만드셨기에 그 해와 달을 옆에 두고 이게 나의 영광이야 라고 말하면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해와 달을 자기 주변에 들러리로 세우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와 달이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란 뭔가? 하나님의 영광이란 해와 달이 필요가 없는 하나님 본체요, 하나님 자신이요, 하나님 자체가 영광이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반사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누구에 의해서 반사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 의해서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 의해서 영광스러운 것을 받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주일날 제 방에 아이들이 와서 사탕을 먹으러 옵니다. 요즘은 제가 프로그램을 바꿨습니다. 제 방에 들어온 아이들에게 만능 카드를 만들어주죠. 그 만능 카드에는 이런 글을 제가 써서 줍니다. 이 카드를 받는 아빠 엄마는 오늘 이 아이가 요구하는 모든 것을 다 해주길 바랍니다 하고 제 이름을 쓰고 사인을 하죠. 아이들은 펄펄 뜁니다. 이게 영광입니다. 이 카드 자체가 영광인 거죠. 하물며 제가 그 아이를 직접 안고 이 아이의 아빠 엄마에게 찾아가서 오늘 이 아이가 하고 싶은 모든 것을 다 해주세요. 영광입니다. 무엇에 의해서? 반사돼서 빛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영광인 겁니다. 어린이 앞에 선 하나님, 등불 곁에 서신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희생을 통해서 영광을 취하시는 이방신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 하나님의 자체가 바로 영광인 겁니다. 이방신들은 인간의 희생을 요구합니다. 이방신들은 인간의 헌신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영광을 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 우리의 헌신, 우리의 찬양, 그것을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더해지는 것도 아니고 덜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을 자기의 영광을 채우기 위하여 쓰는 경우가 왕왕 있는 것 같습니다. 중세시대 종교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을 죽일 때도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에 짓눌렸을 때 바리새인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실 때도 이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영광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하는 이 땅의 욕망이요, 자기의 욕심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영광은 등불이신 예수님에게만 함께하는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함께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도 너희는 너의 몸이 성전이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성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말입니다. 대도시 안에 등불처럼 존재하는 어린 양 예수가 바로 성전이요, 그 성전의 영광이신 하나님께서 등불로 인하여 영광을 받은 것이 아니라 등불 옆에 그 영광으로 존재하신 하나님이 이 서울 대도시 안에 정말 등불보다 더 못한 별 볼 없는 인간 우리, 이 대학동에 살고 있는, 신림동에 살고 있는 이 별 볼 없는 우리 옆에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화려한 것으로 착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출세와 성공으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출세하지 못하고 내가 성공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며 우리는 기도하죠. 하나님, 나를 출세시켜 주십시오. 나를 성공시켜 주셔야 내가 하나님께 영광 아니겠습니까? 라는 기도를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 집사님이 변호사 사무실을 새로 오픈하는 곳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중에 함께한 한 변호사가 자기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변호사가 된 이후에 우리 어머니의 기도는 한 달에 11조를 1억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물론 그 형제는 한 달에 1억의 11조를 못합니다. 그렇다고 이 형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운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이요, 여전히 그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자기의 존귀함을 확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분명히 아는 사람은 그 영광에 비쳐 나를 쳐다보며 내가 소중한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못 살아도, 내가 병에 걸려도, 내가 고통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자체가 나와 함께 계시기에 나는 좌절과 절망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나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자체가 소중한 이유는 여러분의 DNA가 훌륭하기 때문에 아니라, 여러분의 지적인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출세지향적인 삶에 높은 자리에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옆에 계신 것 때문에 우리는 존귀한 겁니다. 우리 애기들이 내가 발급하는 맞는 카드를 들고 기뻐하듯이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이 세상의 빛이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서 존귀한 존재인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목사가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영광이란 거대한 목표하에 여러분들에게 헌신을 요구하고 여러분들의 주머니의 헌금을 뜯어내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목사의 욕망이라고 말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욕망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대체시키지 맙시다. 나의 욕망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꿔서 내 욕심을 채우지 맙시다. 마틴 루터는 참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존재한다는 사실이 하나님 사랑의 가장 위대한 선물이다. 하나님의 본성은 오직 사랑하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하나님의 영광은 받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주는 것이며 감사를 기대하지 않는 것이며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태도에 결코 좌우되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의 헌신도에 비례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등불이어서 하나님께서 조금 비춰주시고, 여러분들이 밝은 빛이어서 하나님께서 강하게 비춰주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나의 태도에 상관없이 영광이신 하나님은 별 볼 일 없이 이 도시 안에 살고 있는 저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알게 된 자들 어떤 행동을 보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 24절 보십시오.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갑니다. 26절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갑니다. 24절과 26절을 근거로 23절과 비교해 보십시오. 23절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옵니다. 24절엔 땅의 왕들의 영광이 나옵니다. 26절에 사람들이 영광을 들고 성전에 들어옵니다. 땅의 왕들이 들고 있는 자기의 영광, 사람들이 들고 있는 만국의 영광, 그것은 무엇일까요? 사람들을 착취해서 얻은 경제력일지 모르겠습니다. 남의 나라를 침략해서 얻은 군사력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강한 경제력과 강한 군사력을 얻게 하여 얻은 상처의 영광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도시의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의 영광을 얻기 위하여 밤낮 어떤 사람을 쓰러뜨릴까 다리 뻗고 잠을 자지 못합니다. 정글 속에 삽니다. 그 정글 속에 산 도시의 사람들은 손에 걸머진 것을 들고 자기의 영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종말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성전을 본 왕들과 사람들은 남의 비추어서 남의 것과 비교해서 자기의 영광인 것을 알아 그것을 부끄럽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영광 자체신 하나님께로 자기의 영광을 들고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왕들처럼 명품백을 들고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여기 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학벌을 들고 여기에 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비춰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명품백이, 그 명품 옷이 여러분을 비춰주기에 이것이 나의 영광이요, 이것이 자기의 영광이라고 외치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은 명품백 없이도 영광입니다. 학벌이 없어도 영광입니다. 그 등불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 등불은 사치하지 않습니다. 그 등불은 아름답습니다. 영광의 사람은 화려함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영광의 사람은 아름다운 빛을 바랍니다. 김구 선생님이 나의 소원이란 그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부력은 우리의 생활을 풍족히 할 만하고 우리의 강력은 남의 침략을 막을만 하면 족하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이다. 이 말을 풀자면 나는 우리나라의 경제력이 우리가 먹고 살만하면 만족하겠습니다. 나는 우리의 군사력이 남의 침략을 막을만 하는 것으로 만족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한없이 갖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경제력도 아니요, 그것은 군사력이 아니라 그것은 문화의 힘입니다. 문화는 남을 침략하지 않습니다. 문화는 남들과 함께 기뻐합니다. 나는 그런 나라를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세계 11위에 올라와 있는 경제 대국입니다. 우리나라는 군사력이 세계 7위에 군사비를 지출하는 나라입니다. 이제 살만합니다. 침략해올 적이 없습니다. 적이 있다 해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갈팡질팡하나요? 답은 딱 하나입니다. 교양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교양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내 안에 내적인 지적인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내면이 비어있기 때문입니다. 겉은 화려합니다. 겉은 막강합니다. 군사력도 막강하고 경제력도 막강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들을 향하여 세계 사람들은 아름답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속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영광은 세상의 영광입니까? 하늘의 영광입니까? 교양을 키웁시다. 내면의 지식을 키워나갑시다. 화려한 사람보다 아름다운 사람이 됩시다. 울리는 꽹과리보다 참된 사랑으로 삽시다. 참된 사랑은 화려한 것이 아니라 아름답습니다. 화려함과 아름다움은 다릅니다. 등불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등불은 아름답습니다. 촛불은 화려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촛불은 아름답습니다. 여러분은 이 땅의 등불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의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내 안에 화려한 얼굴로 내 아내를 예쁘다고 말하지 마시고 내 안에 속에 있는 깊은 사랑으로 내 아내가 아름답다고 말하십시오. 내 남편이 출세기 때문에 아름답다고 말하지 마시고 내 남편의 인격이 아름답다고 말하십시오. 교회가 화려함을 추구하지 않고 아름다움을 추구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아름다움이 성령의 은총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시 생활의 목적이 화려하며 도시 생활의 목적이 편리하며 도시 생활의 목적이 출세와 성공이라면 이 도시 안에 있는 거룩한 성전들은 아름다움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저희가 이 편에 서겠습니다. 화려함을 추구했던 이 땅의 왕들과 이 땅의 사람들이 그것들을 들고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왔던 것처럼 우리도 이 아름다움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이 아름다움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곡히 하시고 이 아름다움을 추구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감사케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